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잔치하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시작한 터치전도 대행진을 통해 전도의 잔치를 베풀고 있고 또 가을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의 잔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에 있을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 잔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한 해 모든 잔치들이 마감하고 있대 우리는 이 잔치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거워하는 이 잔치에 우리가 다시금 함께하며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은 전도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간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며 예비신자 작정하고 또 접촉 선물 받아가지고 그분들 만나러 가서 진정 이 기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먼저 전도에 대한 방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인들이 그 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비 전도라. 그래서 이슬비가 표시 안 나게 내리듯이 불신자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모유전도라. 그 모유전도는 뭡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 신자들에게 전도할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여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전도법에는 진돗개까지는 아니고 진돗개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게 진돗개 전도법은 뭡니까?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녹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한 번 정하면 예수 믿을 때까지 끈질기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런 전도법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전도한 걸 보면서 또 이름을 붙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잘 키워서 한 것처럼 바나바 전도라.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한 것을 보면서 안드레 전도법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법을 배워서 이 터치 전도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를 따르는 두 명의 제자에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를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증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주님이 와서 보라는 말씀에 주님에게 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 주님에게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 뵈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형제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우리의 형제들, 특별히 이번 주간 인맥 터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결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전도는 어떠한 전도입니까? 먼저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자기 형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면 그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갖고는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1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증거하다 보니까 이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할례를 받아야만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결정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금 구브로 섬에 가서 그들에게 신앙 흔들리지 말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다시 알려주려고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구브로 섬에 있는 곳들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형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막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그 계획이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왜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로 환상에 순종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성령님이 막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하고 내 계획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첫 번째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도시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무 계획 없이 빌립보로 가니까 그가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땅에 퍼진 겁니다. 퍼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회당을 건축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강가에 갔다라는 거예요. 강가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나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땅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을 나간 겁니다.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두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 영광의 타이틀을 받게 된 것은 바울이 문을 열고 문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문 밖에 나가서 찾지 않았으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의 전도를 배운다는 것은 안드레가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천사들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목동들은 한밤에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 밤에 사람들 잠잘 시간에 마구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니까 어떠합니까? 지금도 12월 되면 이제 성탄절 다가올 때 우리는 이 기간에 이 목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드레처럼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드레가 한 전도는 확신하는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안드레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표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 바이블에서는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리빙 바이블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찾아냈다, 발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썼던 만났다라는 표현과
찾아냈다라는 표현은 조금의 의미가 다릅니다. 만난 것은 어떤 겁니까?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도 만난 겁니다. 발견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기를 원하던 물건을 찾아낸 것, 발견한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안드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에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메시아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를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은 내가 찾던,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진주 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주를 싸게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게 장사꾼 아닙니까? 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장수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찾아내니까 그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보고 이게 흠집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내 전 재산 투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주 장수는 매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 팔아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한 선교사님이 파송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와요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이 한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다 팔아, 다 팔아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나를 다 팔아서 복음 전하기 위해 떠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선교사님 파송 예배 시간에 다 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순서지를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다 팔아. 다 팔아 하니까 생각나는 건 다이소가 생각이 난 겁니다. 모든 물건을 다 파는 만물상 다 팔아 생각하니까 다이소. 근데 우리는 다이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표현에 좀 일본식 발음 같다 해서 다이소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일본 선교를 가서
그 선교하는 그 건물, 그 강의하는 건물에 바로 옆에 건물이 역이어가지고 다이소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다이소가 보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여쭤봤어요. 아, 그 다이소가 이 다이소냐 그랬더니 같긴 같은데 우리나라가 다 지분을 다 100%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야 한국 다이소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소라는 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다이소라고 이름 쓴 게 우리나라식으로 다 있어서 다이소로 쓴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차린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업주의 이름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사들을 설립할 때 주로 식구들 이름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녀들 이름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소 창업주가 자기 이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발음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이소의 일본식 발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앞에도 다이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는 다이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답하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답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드레처럼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전도는 데려오는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시몬이지만 이제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주의 칭찬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중풍병자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올립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니까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아래로 상을 내려서 병자의 상을 내려서 주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붕이 뜯겨지고 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병 고쳐주기 위하여서 중풍병자 내렸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모르겠죠? 정답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기관들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 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선포하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어려운 말인데 네가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중풍병자가 걷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은 밥 먹듯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어렵습니까? 병자가, 걷지 못하는 병자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서 걷는 게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자 고쳐달라고 오는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까지 선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그를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나온 4명의 믿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중풍병자 육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전도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데리고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의 삶의 모든 힘든 문제 주님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데리고 나오는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